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이 달을 맞이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주제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또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 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쓴 책들이 아주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는 부모, 자녀 이런 키워드로 해서 찾아보면 책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또 책들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면 많이 언급하게 돼 있어요. 중요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앉으면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하잖아요. 왜요? 돈이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는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앉으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자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양육에 대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자녀가 중학교의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고등학교, 대학교의 부모들은,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어때요?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옆에 있는 중학생, 이제 갓 중학교 2학년의 그 어둡고 아주 그 칠흑 같은 그 터널로 진입하는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눈빛으로 찌찌찌 하면서 어떻게, 나도 다 겪어봤어. 아마 힘들 거야. 이겨내. 이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 그렇죠? 그런 말을 이렇게 던지곤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다. 또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어려운 관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답이 없어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도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구나. 이것을 성도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또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참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케 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새로워진 관계의 모습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 새로운 관계의 유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의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 그래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어.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오늘 아주 5월인데 상쾌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계신데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없던 생각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고집부려서 될까? 내가 이 길을 가면 될까? 계속 뭔가 덜컹덜컹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마음 주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예전에 없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꺼림직함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의 증상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죄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죄의 증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회복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때 죄의 증상들을 하나씩 우리로부터 제거해 가시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 또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전의 나의 옛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의 나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전에 너가 아니야. 왜요? 구별되져요. 점점 구별되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꺼림직함들이 생기고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거북함이 생겨서 내가 옛날대로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뭔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갈등하고 또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관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자꾸 변화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냐면 관계가 변화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나 자신에 대한 바라봄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이게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됐다라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나로서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소유를 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나로서 가치가 있고 나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왜요? 그때서부터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관계의 변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라는 거예요. 가늠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하는 자.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요. 부모가. 그렇죠? 이 공급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권리의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공급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음에. 권리의식이 생겨요. 이 공급과 권리의식이 같이 간다니까요. 쌍으로. 그러면 내가 공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생기면 뭐가 강화되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강화가 돼요. 내 안에 자아가. 그래서 그 내가 공급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달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불행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독립시키지 않는 거예요. 독립시키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계속 뭐예요? 재정을 공급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재정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갓 시작된 새로운 가정은 가뜩이나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재정은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게 되죠. 누구에게? 부모 가정에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가정이 안 돼요. 계속 부모랑 연결돼 있어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얘 이번 주에 쉬는 날인데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뭐라 그러냐면 기생가정이라 그래요. 기생 이거 말고 기생 말고요. 기생 이렇게 어떻게 해요? 뿌리를 땅에 내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이 자녀 가정의 상태가 그때그때 달라져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중심성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강요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모의 부정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 부모가 강요하는 것들은 대부분 세상에 때가 낀 그러한 생각과 의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모의 자기복제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를 복제시키는데 복제시킬 때 어느 게 더 많이 복제돼요? 좋지 않은 것들이 복제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자기 복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복제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데 그 부정적 영향이 뭐냐면 죄가 확장되어져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악순환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 사람들이 한탄해요. 물론 예전에도 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그 악함이 악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느끼기에 참혹해요.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건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소도둑은 바늘도둑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확장되어져요. 이 훔치는 죄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속까지 훔치는 죄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장되는 죄의 특징이 갖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아중심성으로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쟁을 부추겨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에 있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일 위에 서려고 애써요. 왜? 그래야 공급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그 공급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공급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열심히 경쟁해요. 그런데 그 경쟁 가운데서 여러분, 무한 경쟁은 반드시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져요.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요, 주변이 황폐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회 생태계의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강자가 가득해서 이 약육강식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자연 생태계는요, 생태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맹수들을 한꺼번에 거기다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맹수들이 그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약자들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약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없어지면서 주변 생태계가 점점 황폐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강자들도 그 황폐화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강자와 약자의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우리는 그걸 제3세계라고 그래요. 세계를 보면 강자가 살아가기 좋을까요? 아니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어떠냐 하면 그들의 그 담의 높이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문 밖만 나가면 그 약자들이 초토화된 그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내 자녀의 안전, 나의 안전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 이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아중심성이 어떻게 해요? 강요되어지고 그것이 강제되어지고 그것이 폭발하면,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다 경쟁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가면 이 사회는 점점 비참해질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한강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 대학생, 의대생의 이야기가 지금 일주일 넘게 신문이나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계속. 어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평택항에서 300톤이 넘는 쇳덩이에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깔려가지고 죽은 또 23살의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청년이 있어요. 사회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자녀를 기르는 게 너무 불안해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요? 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작은 돈으로 사람들을 부리려니 하청을 주다 보니 안전은 무시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23살 꽃다운 청년이 그 안전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 300kg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깔려서 그냥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과연 그러면 내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확장되면서 일으키는 악순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게 뭐냐면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뭐예요? 자아중심성의 폭발이에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달려갈 때 그 사회는 안타깝게도 죄가 만연한 그러한 황폐화된 공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경건한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사회로부터 큰 사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복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요, 그것이 이 땅을 복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상이 어디 있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내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면 그거보다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여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청 강조해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자,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세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뉘어요. 세상성의 가장 큰 특징은 죄거든요. 죄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아중심성.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가나안 땅에서 죄 가운데의 어두움의 터널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경험에 오른 대로 약자에게 강요하고 강지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그것이 자아중심성의 폭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 사사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녀를 잘 교육해라. 다음 세대를 좀 제발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로 세워라. 그것이 이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왕의 뜻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막 모으고 불러 모으고, 그래서 가정과 격리되어지는, 엄마 어디 있어? 교회 갔어.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파송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경건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부모들이 경건한 부모들이 되어질 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세워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냄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참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런데 이게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뭐 40이 돼서 만나고 50이 돼서 만나고 또 정말 50이 돼서 교회 나오게 됐지만 50이 넘어가면서 60이 돼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참 더뎌요. 왜요? 몇십 년 동안 내 안에 꽉 또아리를 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내 중심성이 강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탁 버티고 있거든요.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진리, 내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진리, 여러 가지의 내 중심성이 탁 틀어박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어떻게 해요? 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생활할 때 보면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워온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소망은 있는 게 아주 천천히 바뀌어요. 그래도 바뀌고 있다는 게 소망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여린 순이기 때문에, 여린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모양새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멋진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꼴을 어떻게 잡아주냐, 모양새를 어떻게 잡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로 세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영향력보다요 100배, 200배 그 이상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화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경건한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이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1세기 서기 1세기의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이 가정체제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 중심의 가정,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는 이 훨씬 더 강력한 아버지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과 더 비교가 안 되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1세기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 아이가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나면 딸은 원하지 않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해요. 아주 몹쓸 사회적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은 뭔가 재산 가치로 볼 때 굉장히 작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원치 않는,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 딸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요. 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성인이 된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 뜻을 어긋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인이 된 아들도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는 옥에 가두어서 죽이는 일까지 있어요. 마치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처럼 뒤주에 가둬서. 그런 일들이 그냥 흔하게 일상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변화됐을 때 그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성경은 그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요.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 자식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수까지 있는 권한을 가진 아버지인데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냐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아중심성이 강한 부모는요 자녀 노엽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아중심성이 강한 부모는요 오히려 더 강하게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얼마나 강해요. 너 이제 오늘부로 한 달 동안 핸드폰 압수! 얼마나 강해요. 요즘은 아이패드 압수 이러면 애들이 벌벌 떨죠. 아이패드. 여러분 너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공급하는 부모, 그래서 권리가 있는 부모에게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은 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우리는 자녀를 막 훈계하고 꾸짖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서 거기서 깃발을 흔들며 내가 이겼다라고 외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모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요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사람 안에 있는 분노는요 여건과 환경만 맞으면 바람이 싹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죽어가던 분노의 불씨가요 활활 어떻게 해요? 막 타올라요. 그리고 이 분노가 아궁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의 불이 아궁이라고 하는 가정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주변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예전에는 별로 들어보지도 못하던 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런 것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폭력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어느 순간인가 확 일어나서 부모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부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입장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어떻게 해요?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크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들이 자기래요. 엄마끼리는 서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거 아직 안 했어. 걔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 막 이러면서 서로 암암리에 통용되는 자녀 양육법을 서로 막 주고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고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몸으로 배우고 습득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다시 복제돼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그 집에만 있는 독특한 법이 있어요. 그 집에만. 왜? 자신이 자기 부모에게 그런 양육의 법 속에서
뭐예요? 키워졌기 때문에 자신도 그걸 적용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암암리의 내 독특한 우리 가정만의 법 또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부모 자식 간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잘 살펴보면 어떠냐면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보단 누구에게 부담을 줘요? 자녀에게 주로 짐이 되어져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뭐가 많아요? 자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자녀를 구속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고 생각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자녀를 무겁게 하고 자녀에게 이게 뭘까 생각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불공평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적용을 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법을 적용할 때 부모에게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될 때 이 부모의 컨디션, 기분, 어떤 지금 심리적 상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법 적용이 들쑥날쑥해요. 기분 좋을 때 뭐예요? 괜찮아.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어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실타래가 보여요. 그게 너무 거슬려. 그러니까 그걸 쫙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뽑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한 10년 전 이야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녀로서는 힘든 거예요. 왜?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니까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10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서 막 따져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표현해요. 저는 시쳇말로 정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애로서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래도 이 자아중심성의 사회가 각자가 다 자아중심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제어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큰 삼권 분립,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이 사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국회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이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부모. 특별히 여기서는 아버지. 그러면요,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거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법을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손해되는 뜻 만들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한 달 동안 탁 덮어도 아버지는 참고 또 참아서 어떠한 말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법 있어요? 자녀가 하루 종일 학원을 제끼고 친구들과 놀러 갔다 와도 자녀가 밝게 웃으며 들여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머니는 잘했다, 칭찬해야 된다. 이런 법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구속하는 법이죠. 그런데 그런 법을 부모가 만들고 부모가 집행하고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가 판단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억울할까요? 자녀가 100% 억울하죠. 자녀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안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는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그 분노를 그때그때 표출하고요. 어떤 아이는 그거를 쌓아두고 왜? 부모가 상처 입을까 봐, 부모가 힘들어할까 봐 그 쌓아뒀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분노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자기 자녀에게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4절 우리가 봤는데요. 4절 다시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법에 저촉이 돼도, 법에 어긋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오직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오직 딱 하나야. 너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뭐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키워라. 딴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니네가 법 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네가 법 제정해서 니네 부모법으로 부모를 양육하는 그 법에 적용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로 세워진 부모가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법으로 집행을 하고 자기 법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구조 자체가 억울하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선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던, 억울함을 갖고 참던 자녀가요, 이제 생사여탈권을 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와요. 어떤 독립? 자기가 이제 벌어서 먹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부모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부모 도움 없어도 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녀됨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경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읽을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갖고,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거기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그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럴 때 부모 역할도, 이 선한 역할에 부모 역할도 있거든요.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모르면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양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분노가 점점 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정 속에서 먼저 누가 훈계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양육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뭘 보는 거예요? 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의 가르침에 따르게 돼요. 왜요? 아, 부모도 자기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시키거든요. 자녀가 볼 때, 아, 저건 부모 법이 아니구나. 저건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 하나님의 법에 부모가 기꺼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속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직업이 강도인 아버지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한탕으로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탕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 알았지? 해? 인생이 펴.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가 힘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탁 쳐가지고 어떻게 돈 뺏어서 그렇게 한탕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인생 한 번인데 뭐. 너무 리얼하게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 자녀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자기는 맨날 도둑질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라. 남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뭐냐? 그 아버지가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요. 그러면 애가 궁금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녁에 일할까? 그리고 혹시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용서하세요. 제가 특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녁에 일해요. 뒤따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주 부유한 마을로 가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로.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담을 넘어요. 아, 인생은 밤에 담을 넘으면서 시작되는 거구나. 걔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어서 나와요. 그리고 기뻐요. 아, 인생은 남의 것을, 남이 애써서 땀 흘려서 번 것을 빼앗아서 즐기는 거구나.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복제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4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주의 훈계로 양육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훈계로 양육하겠습니까? 교훈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우리 세대는요, 부모로부터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받은 세상적인 양육 방법, 세상적인 어떤 통용되는 그러한 부모법을 갖고 집행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점점 악화된, 점점 죄의 악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맨날 한탄해요? 나도 우리 부모한테 이런 교육 못 받았는데. 아니요. 부모가 혀를 깨물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내 속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뜻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양육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관계는 어떠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뭐 안에서 순종해요? 조건이 따라요. 뭐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라는 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땡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때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의 이 가장 꼭대기에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쪽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쪽 꼭지점엔 우리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가 강한 힘으로, 강한 공급을 통해서 강한 권리를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부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도 그 부모의 교훈과 그리고 그 훈계로, 주님의 훈계로 바뀌어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훈계와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모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러면 자녀도 가까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만큼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가까워져요. 그리고 부모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직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자, 마지막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다, 의롭다 이거예요. 의롭다.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관계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이 많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잘됨이 뭐예요? 한쪽에는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수. 한쪽에는 뭐예요?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걸로 샬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더 크고 확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눈은 누굴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 의인에게 향하거든요. 의인이 누구예요? 내 일상의 삶의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변화됐는데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힘든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옳다, 의인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복주겠다라고,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손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향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세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복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의인으로 세우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우리 각자 부모인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오늘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며 배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복주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주어지는 거예요? 사업 잘못하면 오히려 그거 다 날리고 빚마저 져요. 마이너스. 그 인생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바른 생각과 분별 가운데서 내가 멈춰야 될 때와 내가 가야 될 때를 지혜롭게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길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